NAP 차별금지법 저지와 한미동맹 강화와 자유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미스바 대각성 구국금식기도성회 4차 경고. 문재인 정부는 하나님께 싸움을 걸었는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역사는 없다. 대국민 호소와 한국교회의 결의. 1.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보다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선출해 헌법과 국민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달라고 국민의 대표로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나라를 통치한다면 탄핵이나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여 권좌에서 내려오도록 할 수 있다. 이 NAP 차별금지법을 10월 31일까지 철회하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금년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국가적, 반성경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대통령령이나 국회 입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NAP에는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다.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 사상을 차별화했다고 법적 처벌을 받으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임을 전하거나 이단을 지적하면 처벌을 받고 동성애나 동성혼 등을 지적하면 법적 제재를 받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뿐 아니라 차별한 조치를 실행할 때까지 3,0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그동안 5번이나 국민들 몰래 국회를 통과시키고자 했다. 또한 적용 대상을 국민이라 하지 않고 사람이라 하므로 모슬렘 등을 지적하면 똑같이 제재를 받게 된다. 놀라운 것은 정작 세계 최악의 비인권 집단이며 집단 수용소라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하여는 한마디 말도 없다.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는 1년여 만에 행해진 참혹한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북한은 100여 년 동안 자행한 현재의 홀로코스트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침묵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느 나라 인권위원회인가? NAP를 발의한 인권위, 통과시킨 국무위원회, 입법화시킨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지켜볼 것이며 그들에게 의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다. NAP를 금년 10월 31일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1200만 서명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 3. 대남 적화 전략. 1. 종전선언. 2. 평화협정 체결. 3. 주한미군 철수. 4. 연방제 적화 통일.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강화하여 핵을 40개에서 80개를 만들고 최근에도 핵 개발과 ICBM을 비밀리에 개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이 웬 말인가? 이는 결국 종전선언으로 유엔사를 해체하게 되고 이어 평화협정 체결로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대선 후보 때 공약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갈 것이다. 한때 전 세계 5분의 3의 나라들이 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되었다. 이번 평양의 3차 남북 정상회담 시 군사합의세에 서명한 것은 가히 항복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회 논의,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사안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 정부가 독단적으로 자행했다. 따라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을 결사 반대한다. 4. 북한이 핵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미국과 불가침 조약을 맺어 미국 핵을 북한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북핵은 남한을 협박하여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속셈이다. 이 나라의 만연한 종북 세력과 종북 언론들이 화해 협력으로 연방제하는 것이 핵으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부터 2018년까지 그동안 8번이나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번 9번째 협상에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며 경제 지원을 끌어내고자 한다. 5. 대북 제재의 둑을 무너뜨리지 말라. 한국 정부는 북핵 포기가 검증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미국과 유엔이 확증하기 전에 경협이나 대북 제재의 뚝을 무너뜨리는 어떤 정책이나 행위를 즉각 멈추라.
6. 소득주도 성장론을 철회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라. 우리나라는 경제, 안보, 교육 등 거의 전 분야가 무너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한강의 기적을 만든 자유시장 경제를 떠나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반기업, 친노동,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고 있는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 주 52시간, 최저임금 등을 개선하여 헌법대로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로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7. 종교인 과세는 이중 과세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당한 세금을 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는 이중 과세다. 교회 헌금은 교인 개개인이 세금을 내고 드린 것이다.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다. 즉각 철회하라. 8. 나라의 위기의 근원은 정교 분리의 가르침이 빛이 빛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나라의 위기의 근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으로 온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다. 정교 분리라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올바른 신앙인 줄 알고 정치는 정치가들에게 맡기고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가르침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여 왔다. 그러나 성경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 하였으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이라고 하였다. 국회도 청와대도 노동계도 다음 세대에게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변화시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곧 킹덤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영역에 들어가 말씀으로 변화시켜 킹덤의 새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능히 킹덤을 이룰 수 있다. 9. 북한은 사탄의 왕국. 북한을 따르고자 하는 이 나라의 소위 지도자 그룹은 사단을 추종하는 것이다. 사단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어 주님의 재림을 이루면 자기 때가 끝날 줄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막고자 한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 사단은 자기의 왕국 북한을 만들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자기 왕국을 만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대를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사단이 우리나라를 맹렬히 공격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이다. 그 부르심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여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복음화하여 킹덤을 이루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997번의 외침을 받았으며 지금도 유일한 분단 국가이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죄인, 인본주의, 세속주의, 돈을 하나님으로 섬긴 우상숭배, 거짓과 음란과 신사참배, WCC 등 배도한 죄를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나라를 능히 살릴 수 있다. 이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섭리의 촛대는 옮겨지며 우리나라는 적화되고 말 것이다. 베트남같이 죽음과 보트 피플의 참사를 볼 것이다. 북쪽의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것을 본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10. 자유통일과 우리 민족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회개의 문 미스바로 모이자. 한 영혼의 가치를 안 순교자들이 나라의 가치를 알기에 이 나라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절규하면서 자기의 생명과 나라를 바꾸었던 심정으로 우리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우리나라에 임할 것이다. 이 성령의 바람은 한국 교회를 거룩해 할 것이며 대부흥을 일으켜 자유통일을 이루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회복시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할 것이다.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다 함께 미스바로 모이자. 금년은 대한민국 건국 70년, 북한 정권 70년, 자유통일의 희년의 때이다. 자유통일로 가자. 북한을 해방시키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빛이 어둠을 이긴다. 자유통일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여당과 야당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 편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세력이다. 이러한 우리를 오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개하러 왔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사 유경에서 건지신다 하셨사오니 그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라를 구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난의 기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고 목에 채인 착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진 가닥에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목에 착고가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름진 가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라를 구한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첫째 예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기드온의 300용사가 섬멸하는 예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애굽의 세계 최강의 그 군대를 홍해에 수양진해 버립니다. 모세 한 사람이. 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곧 이 나라를 누가 살리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나라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하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영으로 함께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83년도였습니다. 9월달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라, 미스바로 모이라, 회개하라 계속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냈습니다. 1,200~3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4일 새벽까지 금식하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태어난 지 2달 되는 어린아이도 금식했습니다. 물론 끝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5일 후에야 우리는 이 사건이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지 알았습니다. 북한의 특공대가 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지도자는 그걸 모르고 미얀마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얀마에 있는 묘소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자 1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대통령은 2분이라는 시간차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을 믿고 북한은 쳐들어오려고 전진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수뇌부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년 후에 외신이 보도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대통령 전용기가 가던 기자들이나 언론인들 이런 분들을 다 태우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모든 스케줄을 캔슬하고 비행기가 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를 가는데 앞에서 바람이 막 불어서 역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뜨면은 뒤집혀 버린답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가다가 하도 바람이 부니까
비행기 기술을 뒤로 돌렸습니다. 뒤로 떴습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바닥에 폭탄을 깔아놨습니다. 북한 특공대가. 그때 우리나라는 위기였습니다. 북한은 천해를 녹였습니다. 무엇이 막게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2002년도였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통일 그들이 온다. 조그만 현수막인데 출처도 없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통일 그들이 온다. 저는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북한이 땅굴로 들어온다. 그러면 2002년도 12월에 효선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군 궤도차에 치여서 죽었죠. 그때 광화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데모했던 이슈 중요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는 소파 규정 고쳐라. 두 번째 미군 철수해라. 세 번째 남북 공조하자. 남북 간에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인다고 예고가 나왔습니다. 평양에 100만 명이 모인다 했는데 평양은 그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이 나라가 끝나구나. 땅굴로 들어와서 점령하구나. 땅굴에서 의문 있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100%, 1000%, 10,000% 땅굴이 확실합니다. 이미 이 나라에 속속히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 작전하구나. 이것이 초청장이구나. 남북 공조하자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만나러 목사님께 뛰어갔습니다. 이것을 브리핑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계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돌려가지고 11분이 거기서 모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겼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국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11일 날 시청 앞에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월드컵 때보다 2배 이상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에게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다 들고 오게 만들어서 다 출입구에서 줬습니다. 이걸 들고 모인 겁니다. 그때 거기 앞에 있는 호텔, 서울 프라자 호텔에 미 국방부 차관이 투숙하고 있었답니다. 차관이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손에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반미가 그렇게 극심한데 성조기를 들다니 놀라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애국가를 부른 후에 미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스피커로 나오고 우리가 따라 부른 겁니다. 국가를 들으면서 그 국방부 차관이 통곡을 하면서 백악관에 급전을 보냈답니다. 지금 한국에 이런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다 반미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때 미군을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고 철수 중지하라 명령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한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구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미스바 성회를 하면서 저는 며칠간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저의 몇 사람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까?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빌보서 2장 13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나니. 아, 이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리고자 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시구나. 저는 그날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몇 주 전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나중에 그 계기판에 온수 그걸 누르래요. 저희 집이 온수가 안 나와가지고 금년 4월경부터 그동안에 샤워를 찬물로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온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브를 다 만져보고 알아보고 했지만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꿈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저희 방에 있는 계기판 거기다 온수 그걸 여기 누르라 그래요. 그 꿈을 꾸고 너무나 기뻐서 벌쩍 깼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제가 무엇에 온수까지 가르쳐 주십니까?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것이 미스바의 역사, 하물며 온수까지 관심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관심,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관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며칠 전에 가졌죠. 거기에서 군사합의서에 서명을 했죠. 이 군사합의서는 가히 항복문서와 유사합니다. 이거 서명해버린 거예요. NLL 풀어버렸죠. NLL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피가 흘려졌습니까? 근데 풀어버렸어요. 이제 북한의 함정이 인천 앞바다까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거기에 북방항해선 안에 있었던 그 5개, 연평도를 위시한 5개의 섬, 덕적도까지 완전히 고립화됐죠. 그리고 또 정찰 휴전선에서 20km, 동해안 쪽으로는 20km, 서해안 쪽은 40km 정찰을 못하게 됐죠. 이제 이 나라를 내어준 것과 비슷하게 됐어요. 군대들이 훈련 못하게 됐죠. 훈련 중지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수도권 방어선이 무너져 버렸죠. 수도권이 2,500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런 것을 했는데도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 이 나라는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은 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은 국회에서 의논이 있어야죠. 전 국민에게 국민 투표를 붙여야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기가 해버려. 대통령이 누굽니까? 국민이 대표로 뽑아준 거예요. 그게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은, 헌법대로 안 하면은 대통령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탄핵을 하든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4.19 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저 김정은이 같은 자에게 주면 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누굽니까? 얼마 전에 어느 분 인터뷰한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번에 누구죠? 저기 북한에서 우리 망명하신 분, 태영호 공사보다 더 훨씬 높은 분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왜 망명했느냐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는 비즈니스를 잘한대요. 그리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대요. 김정은에게 벤츠 차를 300대를 기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백두혈통에 들어오게 했어요. 백두혈통은 누구나 안 하죠. 못 하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다니는데 같이 다니고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하루는 북한의 경마장에 같이 김정은하고 같이 갔어요. 경마장에서 어느 분이 이제 브리핑을 한 거예요. 브리핑을 뜨더니 김정은이가 그 브리핑한 그분을 계급장을 탁 뜯어버리래요. 그러면 확 털어서 가더래요. 가다가 다시 돌아오더래요. 뺨을 내쳐버리더래요. 쏴버려. 그 자리에서 경원이 쏴버리더래요. 그 자리에 죽여버리더래요. 그것을 보고, 아,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극비의 작전을 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거예요. 이런 자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모부를 고사포로 쐈는데 몇 방을 쐈습니까? 900방을 쏴버렸다는 거예요. 한 방만 쏴도 가루가 돼버려요. 신형을 독살시켜버렸어요. 이런 자하고 평화회담, 협력,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대남 적화 전략은 더 강화되고 있어요. 핵 만들었죠. ICBM 만들었죠. 더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풀어버려요. 이 나라를 국민이 일어나 이제 지켜야 돼요. 순교의 각오를 해야 돼요. 이대로 가다가는 보트 피플이 엄청날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탄이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한다 그랬어요. 이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다 했지 않습니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의 참속거리가 있으니까. 사탄의 참속거리가 각자가 있겠죠. 각자 죄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교계적으로 신사참배라든지 WCC하고 함께한 죄라든지 캐토릭과 일치운동 한다든지 캐토릭 교황이
부활을 믿는다 그랬어요? 안 믿는다 그랬어요? 자기는 부활을 안 믿는데요. 그러면 교황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전도 대상이지. 그런데 거기하고 무슨 연합해?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야. 이런 죄, 거지 됐던 죄, 돈이 하나님이 됐던 죄, 이우상숭배, 음란, 이런 모든 죄, 특히 중요한 죄는요, 정교 분리. 정교 분리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국회도 김도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청와대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야 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그건 정치가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기도만 해요. 그렇습니까?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국회에 들어가서도, 교육계에도, 정치계에도 부르심을 따라서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한 죄, 속고 살아왔던 죄, 이런 죄들 다 토해내잔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기서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보증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여기서 새 언약의 보증자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벨이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아벨의 피가. 그러듯이 예수님의 피가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말하는 뿌림핀이라. 말하는 그 피가 오늘도 말을 한다고요. 그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를 주장해야 돼요. 이 주님의 보혈,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헌신이 사탄을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무기. 첫째 하나, 어린 양의 피. 두 번째,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 여기서 하나님이 증거한 말씀 하지라고 안 했어요. 자기가 증거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해서 내 속에서 터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세 번째,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헌신. 이것이 사탄을 이겼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피를 주장하면서 지금 피가 살아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 피가 거룩해 하고 죄를 해결하고 그 피가 능력이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게 해요. 왜 그렇죠? 주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해 하신 피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고 화목해 만들었어요. 그 피가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신다. 그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잔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 패턴을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 하나님을 부르고, 누구에 부탁하려면 만나야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 촤,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부르잔 말이에요. 촤, 주님을 부르고.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 회개하고. 세 번째,
동일시 회개하고 우리 교회의 죄, 이 민족의 죄, 그 모든 죄들 동일시 회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동일시 회개. 다니엘이 그랬어요. 자기 민족의 죄가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동일시 회개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래서 동일시 회개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명령해요. 사탄아 떠나가라. 김정은 정권 붕괴될지어다. 이 나라의 좌익 정권 붕괴될지어다.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선포. 입에서 나온 말이 이루지 않고 헛되이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온 말이 이루지 않고 헛되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나라는 반드시 살아나요. 원수 마귀의 계획이 무너져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선포하고 요청하고 천군 천사가 도와달라 요청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진통의 기도. 정말 통곡하는 진통의 기도. 어머니가 아이 낳을 때 힘을 주듯이 그 진통의 기도.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자유통일이 오기를 위해서,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부르심을 이루게 통일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식인하게 하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모든 나라, 천국 복음 모든 나라에 전할 때,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 그랬어요. 이 부르심이 우리 민족에게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민족을 가만두려고 하네요. 이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이루면 주님이 오시니까 자기 때가 끝나버려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배후에서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를 딱 바라보고 너 가, 너 떠나, 명령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여를 삼창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